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지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알러지 때문에 아직도 코가 막혀가지고 예, 말을 잘 못하고 가끔씩 이게 코를 뚫어주지 않으면 코가 막혀가지고 자, 숨을 못 쉬어요. 말을 하면서 숨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좋아지고 또 비도 왔었지만 또 날씨도 좋고 한데 그래도 또 모르니까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나가시더라도 조심하셔서 아프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중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또 열심히 예배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김정자 부교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다들 아시지만 그래도 김정자 부교님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또 교회 빨리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1년 계획은 오늘 예배 후에 은행위원회를 통해 무엇을 할지 또 어떤 계획을 세울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신 부교님 가정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차옥경 목사님 건강과 또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입니다. 병환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구세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저와 제 와이프 여사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벌려놓은 게 많아요. 이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세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만 15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지치지 않고 또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되고 아픈 사람 없이 또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도고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딱 나와 비록 같이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빨리 하루속히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 순간이 오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고 또 목숨까지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아픈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마음으로 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정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하나님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고 또 같이 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건 구원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의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미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로우 그리고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시리즈인데요. 어떠셨어요? 7장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서 야, 이 7장 하나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딱 전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또 그리고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예를 드셔서 이제 그 재밌는 이야기로 교훈을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건축자의 예를 들었는가? 그 이유는 대부분 예수님이 예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예를 듭니다. 그래서 보통 씨를 뿌리는 자 아니면 종과 또 주인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가르치시고 그거를 통해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가 이러이러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교리 즉 여기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지혜를 쉽게 풀이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이 보는 그런 비디오를 보면 아주 어려운 것도 간단하게 말을 하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 아니면 노래를 통해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한 번에 들으면 알아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풀이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냥 이게 그냥 간단한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정말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축자들의 이 예를 드는 것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라는 것은 여기에 또 특히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건축자들을 보면 이 건축자는 뭔가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집을 짓는 사람, 뭐 빌딩을 짓는 사람이다기보다는 자기 삶을 지으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삶을 우리가 짓고 또 헤쳐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 건축자의 비율로 하시는데, 이 비율을 볼 때 건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뭔가를 우리가 자꾸 만들어가고 틀을 잡고 또 거기에 붙이고 또 뭔가를 또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쉽게 건축의 비율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사회를 나아가서 이제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이 참 어떻게 보면 건축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잘 모르다가 이렇게 뭔가 한 가지를 터득하고 그 한 가지를 터득하면 그 한 가지 터득한 곳에서 또 그것도 만들어가고 더 확장하고 크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들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동하고 더 큰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삶을 볼 수 있죠. 저도 고등학교 때와 이제 대학교 졸업한 후의 모습을 봤을 때 큰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교를 갔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몰랐냐면 저는 체크 있죠. 체크 쓰는 거. 체크 쓰는 것도 할 줄 몰랐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돈이 빠지고 하는 거를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으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쓴다고 해서 돈이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며칠 후에 이 사람이 그것을 입금을 했을 때 돈이 빠진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은행에 돈이 많이 없었지만 없는 돈은 막 써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책이 바운스 되는 거예요.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이너스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은행에서. 왜 나는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야? 막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몰랐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또 그런 생각했죠. 야, 내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 사회를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잘할 수 있겠지라고 부딪혀 봤더니 어림도 없죠. 그쵸? 기본적인 거는 갖춰져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차를 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차를 샀는데 차를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막 지치더라고요. 이틀을 걸려서 차를 샀는데 너무 힘들고 세상에 차를 사는 게 무슨 생명을 다 갖다 바치는 건 줄 알았어요. 그 계약서가 막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것도 사인 하나 하는 게 아니라 한 40개 하는 것 같아요. 막 계속 사인만 하고 이것도 사인해야 돼, 저것도 사인해야 돼. 그리고 그 가격을 놓고 막 하는데 제가 할 줄 압니까? 그걸 해봤어야 알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세일즈맨이 저를 이제 딱 보더니 아는 거죠. 얘는 이제 새로 막 시작하는 애구나. 그래서 막 이자 갖다 붙이고 처음에는 차를 살 때요. 에어컨 없는 차를 팔으려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가 막히다고. 아무리 내가 돈이 없고 그러지만 차에는 에어컨이 있어야 달린 거는 줘라. 나머지는 다 수동이었어요. 그 창문도 수동이었고 이거 오토매틱이 아니었어요. 자동이 아니었어요. 이거 수동이었어요. 그래서 수동을 할 줄도 모르는데 그 딜러가 차 파는 사람이 내가 알려줄게. 그러더니 한 바퀴 돌고 그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몰랐던 게 많았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었고, 그거를 통해 이제 바탕으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제 삶을 쌓아가고 나중에는 가정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제가 뒤돌아보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민 오셨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잘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그 모르는 상태에서 언어도 힘들고 또 문화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가 힘든 상태에서도 그래도 잘 헤쳐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에 뭔가가 틀이 잡히고 그 틀을 잡힌 곳에서부터 조금씩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주 편한 또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교훈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우리가 삶을 지어가면서, 삶을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끝에 바라볼 목표는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삶을 지어가면서 지혜롭게 또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지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를 보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지어야 되는가? 우리 삶에서 무엇을 지어야 되는가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삶을 지어가면서 그러니까 모든 빌딩이나 또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거는 터가 중요하죠. 터.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집을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부동산 하시는 분을 좀 아는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집을 이게 설명해 주잖아요. 이 집은 왜 비싸고 저 집은 왜 안 비싸고 이걸 막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터가 중요하대요. 어디에 집을 지었는가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한대요. 아무리 집이 예쁘고 집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고 크고 하더라도 이 어디에 지어진 거에 따라서 집값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한대요. 아무리 허스름한 곳에 지어져도 땅이 좋은 곳에 지어지면, 터가 좋은 곳에서 지어지면 그 집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대요. 당연히 뭐 주위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따지고 집 자체만 따진다 그러면, 땅만 자체만 따진다 그러면 어디에 지어지냐에 따라서 큰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제가 프리먼트 쪽에 한번 대학교 때 그때 저걸 지구에 대해서 이제 막 배우고 있었을 때 지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프리먼트 쪽에 지진 틀이 있대요. 그래서 큰 지진이 나면 그 근처에 있는 집들, 프리먼트 쪽에 있는 집들은 지진이 나면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진이 크게 날 수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게 다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쁜 집들이 많아요. 또 특히 언덕에 집들이 많은데, 그 집들은 위험한 집들이랍니다. 지진이 크게 나면 그 집들은 다 무너진대요. 그래서 집이 그렇게 비쌀 수가 없대요. 지금은 뭐 실리콘밸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비싸겠지만, 그래도 딴 지역에 비하면 이 집들은 조금 가격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틀. 시작부터가 중요한 거죠. 어디에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삶을 지을 때,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때, 우리의 바탕, 곧 우리의 집을 지을 틀은, 그 장소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돼줘야 하지만 우리는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내 삶을 짓는다 하더라도 꼭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하나님 바탕으로 내 삶을 지었으니까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거는 아니겠죠.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짓던 우리가 하나님의 바탕으로 내 삶을 지으면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잘 되고 뭐 사업을 하면 뭐 다 무조건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는 있어요. 내 삶이 흔들릴 수 있고 내 삶에 시련이 와서 무너질 것 같이 힘들어질 때까지가 있어요.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쵸?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여기 보니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을 까닭이요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밑에 내 반석은 내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탕으로 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 내 삶을 지으면 내 삶을 만들어가면 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곧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더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내 삶을 성공이라는 것은 꼭 뭔가가 잘 돼서 뭐가 다 내가 편안하게 살고 이런 게 성공이 아니라 비록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않고 남들이 누리는 그런 여유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어진 곳에서 나는 걱정 없이 내 삶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은 바로 그렇습니다. 성공이란 것은 내가 뭔가를 뭐 만들고 뭐 잘하고 뭐 사람들이 뭐 다 알고 성공했네요라는 말을 들어야지만 성공이 아니라 내 삶은 비록 남이 알아주지는 못하고 내가 남에 있는 걸 같이 갖춰주지 않고 하더라도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내 바탕이고 내 밑에 반석이기 때문에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탕이 뭐요? 강한 곳에부터 삶을 지어 나갑니다. 삶을 지어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짓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삶을 지어 나간다면 그런 일이 있어요. 어느 누구나 인간이라 그러면 어려운 시련을 겪게끔 돼 있습니다. 시련을 안 겪는다는 것은 삶에 도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거의 삶에 도전을 하지 않으면 시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삶에 도전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래 이 평생 이 한평생을 내가 한번 도전해 보리라고 하고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 꼭 뭔가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요.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평탄하게만 살 수 없어요.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일이 일어나요. 뭔가가 안 되거나 실패를 한다던가 아니면 또 잘 나가다가도 뭔가가 안 좋게 엉킨다든지 또 뭔가가 꼭 일어나요. 시련은 꼭 옵니다. 그거는 장담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성공한 사람들이라도 시련을 겪고 버텨내서 일어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제가 지금 우리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제프 베이소스라는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을 창립한 분인데
그분도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아마존을 시작했을 때 누가 알아줬습니까? 누가 그 사람의 비전을 알아채고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처음에 아마존 했을 때 이거 왜 하냐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만둬라. 어리석은 짓이다. 이것을 누가 사냐? 누가 너가 만든 것에 그 인터넷을 통해 이것을 사겠냐?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는 성공 못할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성공한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으로 시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이겨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똑같겠죠. 그렇죠? 결혼 생활도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시험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그 결혼 생활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그 결혼 생활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욕심에만 따라간다 그러면 성공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곧 영어로 얘기하면 로고스, 영어로 아니라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라는 건데,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데, 이 성경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위에 내 삶을 하나하나씩 지어간다 그러면 그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장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건축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우선 내 바탕이 뭔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시작해요. 내가 뭐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작하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내 지금 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이 땅 밑에 어떤 돌이 있는지, 흙이 있는지, 모래가 있는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막 져요. 왜냐하면 급하니까, 욕심이 나니까. 삶에 욕심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크게, 예쁘게, 웅장하게 짓기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지어버려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삶을 모래 위에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짓는 것 보기보다는 그냥 자기 욕심에만 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시작으로, 그거를 바탕으로, 그 바탕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의 반석이 내주시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내 욕심으로, 내 힘으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집을, 내 삶을 이제 조금씩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아주 크게 질 수가 있어요. 집은 누구든지 원하면 욕심만 내면 크게 지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가 온다 그랬죠? 삶에는 시련이 온다 그랬잖아요.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27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아무리 참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죠. 근데 믿음이 없고 그냥 자기 욕심을 내고 돈의 욕심을 내고 아니면 성공의 욕심을 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가정도 저버리고 모든 걸 다 저버리고 나중에는 성공을 맛봤지만 어떻게 돼요? 시련이 다가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본 거예요. 어제 제가 한국 그 TV쇼 궁금한 이야기 Y라는 거를 봤는데 거기에 어느 한 사람 아저씨가 나왔어요. 주위에 막 이상한 짓을 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래서 그 PD님이 막 찾아가서 이 할아버지랑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죽은 닭들을 이렇게 철조망에 짐 담에다가 막 놓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보니까 이분이 아주 그 동네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되는 식당을 했던 분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 식당이 참 잘 되고 인기도 많고 소문난 식당이었어요. 맛있는 식당으로 소문이 나고 막 사람들도 많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 동네에 이상한 할아버지, 미친 사람으로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 차차차차 얘기를 하는데 80년대 시작을 해서 90년대 또 2000년도 초기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고 돈도 잘 벌고 가족도 있고 아들 딸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막 너무나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한 거죠. 그분은 그 삶을 성공에 막 지은 거예요. 자기 욕심에 자기 뭔가에 그 모든 것을 자기 욕망에 그걸 삶을 지어버린 거예요. 근데 크게 졌어요. 성공을 했다는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빌딩도 샀어요. 3층짜리 빌딩도 샀어요. 자기 집 옆에. 그 식당을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식당 옆에다 큰 3층짜리 빌딩까지 지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와이프가 아파서 세상을 떠나고 그 할아버지는 그 순간부터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련이 왔어요. 어려운 일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식당은 그 집은 다 폐허가 돼버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상한 미친 사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삶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치고 열심히 하고 다 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뭐예요? 지혜로운 설계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설계자였죠. 왜? 그분이 지은 삶의 터는 뭐예요? 모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 모래가 잘 받쳐주지 못하고 뭐예요? 무너져 버리니까 그 삶도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바탕으로 내 돌멩이로 내 바위로 삼지 아니하고 내 삶을 지은다 한다면 그 아저씨처럼 그 할아버지처럼 아무리 거창하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거창한 집을 짓고 남들이 봤을 때 부러움을 살 만큼 그런 위대한 어마어마한 삶을 지은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이 다가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도 없는 뿐만 아니라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거 다 지어서 뭐예요? 그 3층짜리 빌딩을 지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느 한 동네 거지나 그 할아버지나 별 다른 게 없어요. 다 그렇게 똑같이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삶을 지혜롭게 설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크고 거창한 삶을 지지 않아도 그 삶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 바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지어가고 나아가면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위, 페트로스라고 그러죠. 바위를 페트로스, 그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것은
거대한 바위예요. 거대한 바위. 이 우리 바탕이 거대한 바위면 그 위에 흔들리지 않는 이 바위에 우리의 집을 지으면 정말 우리 삶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지 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삶의 기초고 바탕이고 시작이면 우리가 아무리 삶이 초라한 시작을 할지라도 아무리 약하게 보이는 삶을 지는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잘 만들어내고 지어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이게 성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고 진정한 삶의 성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떳떳하게 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내가 열심히 했는가, 그게 바로 성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인생은 어느 가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리가 평생 영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우리가 죽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예요, 준비. 여기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잘 내 믿음을 내 삶을 바탕을 잘 가꾸어 가서 나중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말씀드렸을 때 우리의 끝에 골은 뭐라고 그랬죠?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지, 그리고 삶을 지어야지. 안 그러면 내가 내 욕심을 바라보고 내 욕망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삶을 지었다 보면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그 천국에 나중에는 가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삶을 내 욕심, 욕망, 또 내 지혜 이런 걸 바탕으로 지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무너져 버리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빌털터리가 되는 거죠. 끝내는 뭐예요? 내 삶을 다 마치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고 내 삶을 잘 만들어 나가 나중에는 천국을 가는 게 성공이겠죠. 그게 바로 성공이에요. 내 삶을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성공이에요. 여기 인간의 삶을 살면서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다 끝나요. 그거는 다 없어져 버려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에 성공은 뭐냐? 천국을 바라보는 것. 천국을 간다는 게 성공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건축자 그리고 어리석은 건축자를 말씀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삶을 잘 하나님 밑에서 바탕으로 해서 잘 지어서 나중에는 성공을 천국으로 바라보는, 천국으로 가는 것을 만들게끔 하였을 때의 성공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어온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었는지,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의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탕으로 해서 지었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내 삶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하나님의 반석을 삼아 옮기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내 삶을 짓고 또 나중에는 그 삶을 통해 천국 가는 정말 삶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로 마치겠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반석으로 삼아 삶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